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03쪽에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안전과 위험의 경계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공사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 공사 현장 앞에는 커다란 표지판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전 제일. 안전 제일이라는 문구는 최고의 문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적재물이 쓰러지지 않게 잘 보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 다니는 길마다 신경을 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 제일 이 말은 언제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유래는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최대 철광회사 US 스틸의 게리라는 사장은 작업장에서 철판에 깔려 사망한 근로자를 목격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경영 방침을 생산 제일주의에서 안전 제일주의로 바꾸었죠. 당시는 안전보건의 기본에 바로 서지 않고 맹목적인 성장과 개발을 주로 이루던 시대였어요. 안전을 생산보다 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 과감한 결단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재해 감소와 함께 더불어 품질과 생산성이 모두 향상된 것이죠. 이를 보면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성장과 개발도 하지 말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 어느 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지 배워가자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주 고대 시대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에게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어요. 이토록 우리들은 안전에 대한 생각들을 권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째서일까요?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항상 인류를 배반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든든하다고 생각한 건축물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에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호수 저편이라고 하면 걸어가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더욱 빠른 길이라고 생각되죠.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둘레는 산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산줄기와 계곡이 수없이 많은 곳이라 산과 계곡을 타고 걸어가려면
무척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에 제자들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저어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일까요? 2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배에 탔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끌고 사역을 하자니 너무나 피곤하신 거였죠. 여러분, 육신을 가진 존재는 모두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이죠. 이게 왜 생기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과 서쪽에서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호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산으로 둘러싸인 갈릴리 호수에 갇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정말 운 나쁘게도 그때 걸려버린 거였어요. 그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갈릴리 호수의 광풍 또는 태풍이라 검색해 보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 광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높아진 파도에 배는 흔들리고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게 되었어요. 이제 곧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희한하게 주무시고만 계셨어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세게 부는 바람이 옷가지와 머리를 흔들어도 배에 물이 들어차서 다 젖어도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당장 죽음에 맞닥뜨린 제자들은 세차게 흔들어 깨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잠을 깨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고요하고 잔잔해졌어요. 당장 죽음 앞에 떨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황당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자들을 그런 풍랑 가운데로 몰아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 본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는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들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 하는 말인 것으로 여겨져요.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 앞으로 너희가 거쳐야 할 세월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지만 너희들은 앞으로의 일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세상에 원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 믿음을 계속 옮기는 수고를 하겠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배에 탄 입장이라고 상상해 보자고요. 자, 배를 탔어요. 그런데 배가 작아서 불안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 배에 있겠죠? 아,
배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또 배를 탔는데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날씨에 있겠죠. 아,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할 거예요. 또 날씨가 심상치가 않아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풍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 바다가 아닌 육지를 향하겠죠. 아, 차라리 오늘 육지에 있었더라면 할 거예요. 여러분,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안전한 함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시기도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말리지도 않으셨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잡으러 올 때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수치스러운 것도 피 흘리는 고통도 거기서 다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는 원치 않는 위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다만 그 고통은 모든 세상에 풍파를 주어주면서 자신의 권세에 무릎 꿇으라고 외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발광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을 기억하세요? 초반에 얼마나 하나님께 이쁨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결탁하기 시작해요. 우상 문화를 잔뜩 데려오고 백성의 인권을 생각하지도 않는 왕이 되어버려요.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백성을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전하려고.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왕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율법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마귀의 법이에요. 악한 영의 법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아도 된다고 외치며 사람의 불안을 해소시키지 않고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목마름 없는 법이 아니라 갈증 날 수밖에 없는 법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보여주신 일들은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받을 것과 장차 제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을 무엇으로 두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를 떠나면 예루살렘을 보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거예요. 수많은 문화 충격과 맞닿게 될 거예요. 그때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어떠한가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제자들은 앞으로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회당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기근이나 칼이나 강도의 위험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끊지 못해요. 오히려 그 죽음을 담대함으로 받아들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마음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안전의 개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배웠어요. 결국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안전을 얻고 싶어하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율법의 행위에 있었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옮겨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흔들리는 자신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흔들리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있었던 믿음이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짧은 순간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연습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저는 어땠을까요? 제 믿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부끄럽게도 좀 더 날씬한 몸에 있었어요. 제 믿음은 더 많은 은사와 말 잘하는 것에 있었어요. 제 믿음은 맡겨진 교회에서 완벽한 사역을 해서 인정받는 데 있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한 안전의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안전의 기준을 위협하는 위험이 찾아올 때마다 껍데기 신앙이 드러났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를 원해요. 그렇게 온전한 평안 누리기를 원해요.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안전을 위한 길입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해왔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뒤를 돌아다보면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니? 라는 물음에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불안하게 떨리는 믿음이라도 그것을 의지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런 마음에서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 순간 다른 곳에 믿음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채워주시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